거룩한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의 존전에 나온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뜻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몇이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하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라적으로 세상적으로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귀한 심령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린 또 죄악 가운데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내는 것과 화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옵시고 하얗게 말갛게 깨끗이 덮어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을 새롭게 하사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 감사를 해야 하지만 늘 주님의 기대치에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늘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고 설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지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과 불의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때 더욱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날들을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소망교회를 더욱 사랑하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름처럼 예수의 소망을 품고 성령님의 친히 일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에 대한 교회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엄호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참석자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잘 실천해 주시면 아무 어쩔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입구에 준비된 출석 명부를 오늘처럼 본인이 꼭 작성해 주시고 손 소독 및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십시오. 예배 시 지정 좌석에만 앉아 주십시오. 안내위원의 지시에 협조 부탁드리며 앞좌석부터 오늘은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앞좌석부터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도록 좌석이 없으면 2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2시 모임은 이제 중보기도로 모였는데 중보기도 모임 없이 교회 방역과 청소만 합니다. 예배 중 이제 통성기도를
침묵 기도로 바꾸고 개인 기도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 이제 통성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 이제 평일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셔서 체크하시고 원고 작성하시고 소소로 하시고 평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바라며 총회 발전을 위해 헌금해 주시는 것을 모아서 총회 발전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준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6 기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주에서 참고하시고 우리 봉사위원 되시는 분들은 예배 30분 전까지 모두 참석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옆에 분하고 여호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여러분 옆에서 바라보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10편 2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Oh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있는 주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 허락하시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요새 그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팍팍하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초가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가 좀 부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 신앙의 기초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통하여 두려움과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고난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많은 일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힘들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텐데요. 1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자,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보통 하는 신앙 고백이지 특별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세히 가만히 보면 보통의 우리의 고백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논리로 나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거나 취직과 같은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아, 여호와는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먼저 전제한다는 거죠. 아멘.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접근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켜 줘야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놔두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즉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아버지 되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의 최고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도와줘야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도와줄 때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인생은 힘들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것저것 다 주니까 우리 아빠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잘 해주어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어도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죠. 이 남자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잘생겼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도, 조금 못생겨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조건적인 사랑.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좋아야 사랑인데 좋아야만 사랑하는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왜 내 인생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 첫 번째 이유 바로 뭐예요? 삶의 신앙의 고백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해서 조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항상 힘들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렇다면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하는데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아마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나 둘째로 나의 고백이 그저 말뿐이거나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짓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정말로 진실하게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진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2세는요 돈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 말씀들이 그 다음 기도문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기도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도와줘야만 하나님이고 말이죠. 고쳐줘야만 하나님이고 내가 가려운데 다 긁어주어야만 하나님이고 이러니까 인생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고백이 먼저 들어와요. 미리 들어와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종교 소모임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면피적인 부분들도 있고 편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따지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자, 내 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소독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사람들하고 거리 두기도 잘 해야 되고 맞습니다.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안에 백신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치료제만 들어오면 다 안 해도 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손을 닦아야 되고 입을 막아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여러분 여행도 못 가고 식당에 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치료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고쳐달라, 응답해달라, 해결해달라 하지만 내 안에 아무런 친밀감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고쳐달라, 응답해달라, 해결해달라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친밀감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고쳐주고 응답해주고 해결해주고. 자, 시편 다시 27편으로 돌아와서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대적들 원수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까? 왜? 1절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힘이기 때문에. 아멘. 뭐 때문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힘이기 때문에.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생하게 볼 게 뭐냐면은 1절에서 분명히 여호와를 갖다가 구원자라고도 말하고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서 보면은 적을 또 대적이라고도 하고 원수라고도 하고 군대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걸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즉 비슷한 말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이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나의 힘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도 마찬가지야. 대적이다, 군대다,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로 적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여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서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즉 1절 먼저 묵상하면 평행법이요. 1절을 먼저 묵상하면 하나님을 강조하여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2절과 3절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조직적으로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승리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아멘. 적이 한 명만 쳐들어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명쯤은 까짓 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00명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쳐들어오면 두렵다는 거죠. 다윗은 1명이 쳐들어오든지 10,000명이 쳐들어오든지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는 다 똑같아요. 아멘. 1명이든 10,000명이든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왜? 하나님은 1명이라고 쳐주시고 10,000명이라고 못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에 그 무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멘. 어떤 건 두렵고 어떤 건 안 두렵고가 아니라는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송, 시편 27편 말씀이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능력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다윗이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찬송을 했더니 반주가 없어서 좀 많이 틀렸지만
그렇게 강하게 부르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적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평안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선이고 두 번째, 예배가 우선이었다. 예배가 우선이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예배를 우선으로 두지 않아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우선해 두니까, 세상의 것을 우선해 두니까 세상이 힘들어요. 즉 삶의 방향, 가치관,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세우면 3절에 전쟁터 같은 나의 상황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막 와우와우 떠들다가 갑자기 딱 음소거 되는 것처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의 상황이 전쟁터같이 막 정신없고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어지러움이 싹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태어난 평안함, 내 안에 음소거가 이루어져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예배를 구하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구질구질한 인생은 세상의 것을 구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획도 많고 소원도 많고 소망도 많아요. 진정한 인생은 하나만 구하면 된답니다. 그거 다 구할 것 없이 하나만 구하랍니다. 그게 뭐다? 예배자로 서는 것.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걸 구하랍니다. 그걸.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인생이 힘든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 순서가 잘못돼서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 즉 예배하는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 몰두하고만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뭐뭐 할 걸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면 뭐 100원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것에만 목적하면 1억 있어도 없고요, 10억이 있어도 없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돈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부터 내려놓는 것을 좀 배워야 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 특히 사모가 항상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조급해졌냐고, 사람이 나이 들면서 느긋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조급해졌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1시 딱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준비를 하는데 내려가 봤더니 내 차 앞에 남의 차가 딱 맞고 서 있어. 전화를 해도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럼 저 같으면 막 속에서 시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얘 약속 시간 늦게 생겼네, 이 만절부절할 텐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리고 기다려도 안 되면 버스 타고 가고, 기다려도 좀 나올 것 같으면 좀 기다려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길이 막혀. 그러면 아이고 길이 막히네, 큰일 났네, 막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보면 늦지 않더라는 거예요. 늦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급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사고 날 때도 있고, 조급해가지고 괜히 자기 마음만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즉 내가 무엇에 대한 초점을 두고 살아가냐가 굉장히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십시오. 아멘. 주일 성수도 못할 정도의 삶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힘든 것이지, 주일 성수하겠다 마음 먹으면 내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얼마든지 100% 아니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99%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내 동생이나 누군가가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해요? 가세요. 그럴 땐 가세요.
그러나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한테 전화라도 주시고 기도 받으시고 아니면 저녁이라도 나와 예배하시고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사돈의 팔순이나 아니면 뭐 친구 정도 되면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어떻게 하면 된다? 미리 가세요. 미리 만나서 미리 축의금도 전달하시고 미리 인사도 하고 그럼 그분이 씩 웃으면서 더 좋아합니다. 밥값이 굳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아멘. 즉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생명 살리는 일. 아멘.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전도사 한 분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안 와. 그 차에 봉고차에 한 8명 9명씩 타고 오는데 8명 9명이 안 오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들 걱정이 됐어요. 결국은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메모장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뒤에서 박아버려서 트럭. 그래서 그 차에 탔던 7, 8명이 다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교회로 보고. 물론 크게 다친 분은 없었지만 그런 경우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때 정말로 어느 사람처럼 앰뷸런스 딱 막아놓고 해결부터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생명이 먼저 구하는 거니까 가야 되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하다. 내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피로써 풀어지는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럼 주일 성수도 힘들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까짓 거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좀 내려놓으시면 주일 성수할 수 있고요. 시간을 좀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멘. 물질을 좀 내려놓으시면 시베이주 생활 할 수 있고요. 물질을 좀 내려놓으시면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상급받는 일들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아멘. 내 것, 내 인생, 나의 목표, 나의 것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힘들어요. 나보다 덜 가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가졌는데도 항상 힘들어요. 삶의 목표가 틀려요. 즉 주어가 틀리다요. 주어가.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고쳐주세요. 제발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집을 옮겨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교회 좀 옮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빼고. 혹시 어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구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했던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신다. 즉 이 모든 것 덤으로 주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덤으로 받아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거양득 할렐루야. 아멘. 일석이조 그거 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또 오늘 말씀 또 계속 있습니다. 27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배를 구하니 4절에서 이미 예배를 구하니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6절에 나를 높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줄을 빡빡 그어야 된다면 몇 절에 그겠습니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지금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긋는 줄은 2절, 그리고 5절, 6절 이런 데다 줄을 그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절, 3절 나를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내 적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리라. 5절, 6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줄을 빡빡 그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대적이 물러가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높여지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거 세상 사람들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빡빡 꺼야 될 것은 1절이고 4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4절 내가 예배자로 서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줄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때 많은 경우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삶이 힘들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 할렐루야,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자, 시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렸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하면 그러나 일상 속에서 그래도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7절,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아니면 또 교회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다녀오시거나 내려오거나 아니면 작정 기도가 끝났어도 우리 앞에 일상에 돌아와 보면 원수는 항상 현실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즉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할렐루야. 나는 변했더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올라갈 땐 그 문제가 정말 산더미 같아 보이고 내가 못 넘을 강 같았는데 막상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이까짓 것쯤이야. 할렐루야. 아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절절매면서 내가 막 창피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질 것이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질 것이고 이건 그 누군가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두려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좀 초점을 주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죄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9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분이랍니다. 자, 일상생활 속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섰는데도 일상생활은 변하지 않고 항상 두려움의 존재 그대로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변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방법을 하나 알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항상 구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돕는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갖다가 에셀이라고 하죠. 에셀의 말이 어디 나와요? 에벤에셀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항상 여러분이 그 에셀, 도움의 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니.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아서 그에게 뭐를 해요? 짝으로 하와를 갖다 갈빗대를 떼서 치화해서 사람을 만들어 짝을 주었어요. 그 하와를 갖다가 짝으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와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헬프예요. 헬퍼. 즉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를 갖다가 도와주라고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결혼하십시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하셔서 남자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로 도우며 살라고 짝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제일 먼저 만든 법이 가정이라는 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도와주며 사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며 서로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한 일이 뭐예요? 구제에 힘쓰며 떡을 같이 떼며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밭을 전답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데 헌금하고 도와주는 데 힘쓰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듯이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치열한 싸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여러분도 그들을 어려움 당하는 데를 서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두 가지 가정이라는 공동체,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뭐 하라고? 서로 도와줘요. 서로 도와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교회 공동체는 도와주는 공동체.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렐루야. 성령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말은 버렸다가 아니라 원래는 버렸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즉 내 부모는 나를 떨쳐버릴지 몰라도 밀어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네 자식들 다 데려와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부터 다 데려옵니다. 근데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이거밖에 없느냐?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직 어리고 지금 목동으로 지금 뭐예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생각할 때 이 막내는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취급받고 자랐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귀염받는 막내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런 막내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는 버림받은 자,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지 모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도 붙잡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부모라도 나를 버릴지 몰라. 즉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버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만은 붙잡겠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택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높여주시리다. 여호와는 나를 높여주시리라.
즉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만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집중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다 화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요. 인생이. 여러분 이제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서십시오. 역전의 신앙으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 아멘. 가지고 그래 세상은 싸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힘든 것이 많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아멘. 걱정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 아멘. 나를 받아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갖다 받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사모하여 평생 사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전 짓는 일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정이 되어주는 교회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받아주는 교회예요. 아멘.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 아멘. 우리의 소망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시고 계시는 분들, 또 많이 지쳐있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배자로 항상 서 있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또한 가족 같은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예수만교회가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이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롭고 축복의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일헌금 여러분들이 구매도 드리셨습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헌금 지난주에 못 드리신 분이 이번 주에 또 드리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또 귀한 군사님 하나님 10의 1조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함으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이 시간 나아갈 텐데, 세상으로 나아가 그가 있던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예배자로 나오기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받아주는 가정, 받아주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다 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치료제를 허락하시어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명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